오늘 본문 7장에서도 어제 본문 6장에 이어서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대답하는 첫 번째 말이 계속됩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푸념 섞인 탄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에 찬 불평과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욥의 애절한 호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욥은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같이 허망하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악창으로 고통받는 욥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끝없는 곤고함과 고뇌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3절이죠.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이처럼 욥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이 처한 형편은 전혀 헤아려 주지도 않고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는 욥 자신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말을 쏟아놓았던 겁니다. 특히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원칙주의와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에 집착하면서 욥의 고난이 숨겨진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탓에 엘리바스의 그 무정함과 그 배신감을 불평하며 자신의 무죄를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친구들을 상대하던 욥이 갑자기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은 곧 죽어 사라지게 될 고통스러운 운명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7절이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이 욥은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온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자신의 그 답답한 심경을 탄식 가운데 토로하면서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며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11절이죠.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이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죠. 15절입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 욥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을 시험하시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17절이죠.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욥은 이제 그만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께 호소하면서 끝까지 절규합니다. 20절이죠.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앞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무고하게 정죄한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죠. 자기는 이토록 무서운 고통을 당할 만큼 죄악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항변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무고한 자신을 왜 이토록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차라리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은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욥은 이제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자기 속에 억눌린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연거푸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3장에서 볼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고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또 자녀들을 잃고 자기의 몸에 악창이 생기고 병이 생겨도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탄식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욥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로 인한 고통이 더 가중되니까 욥도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그걸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던 욥의 믿음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그의 친구인 빌닷과 소발과의 그 논쟁을 계속하면서 욥의 이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심각해져 갑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억울하고 분했던 거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표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욥 자신도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원칙주의와 인과응보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욥 자신은 무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같은 재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욥이나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숨은 죄가 있으니까 너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참으로 깨지기 쉽고 연약한 토기 그릇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가 바로 인생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 하나도 그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욥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혹은 엘리바스처럼 자기 원칙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쏟아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욥과 이런 친구들과 또 이런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고
방관자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말을 묵묵히 들으시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도 묵묵히 들으시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유 없이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언가 이제 남은 인생에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애타게 기다리며 그러한 심경으로 욥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 가득합니다. 은혜란 말로, 은혜는 말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설득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인생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예민하게 깨달아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것은 욥과 같은 고난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한 것 같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큰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욥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요, 또 경건한 자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러한 고난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며, 더 나아가서 그를 참으로 온전한, 그 이전에는 알 수 없는, 또 드러나지 않았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이런 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인정해 주시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더 깊고 크고 넓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욥기를 통해서 또 내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보석 같고 얼마나 정금 같은 그 은혜를 다량으로 숨겨두셔서 역사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며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